네, 반갑습니다. 책 50쪽을 펴십시오. 오늘은 10장 사홍서원을 할 차례입니다. 전번 시간에 무상참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요약을 하고 시작을 하자면 무상참회란 모양이 없는 참회를 무상참회라고 하고, 그 모양이 없는 참회라는 말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참회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상의 없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근본으로 참회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탐해나 진해, 우치와 같은 뭔가 형상으로 보여지지 않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런 참회를 무상참회라고 하고, 그 무상참회의 핵심은 그 탐진치를 제거해서 진성을, 나의 참나를 발견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무상참회의 핵심의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오늘 제 10장 사홍서원은, 우리가 흔히 사홍서원은 절에서 이렇게 참불가로 부를 때도 많이 하지만, 절에 가신 분들은 아마 그 노래를 해봤을 거예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워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게 이제 사홍서원인데,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하면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이게 네 가지가 사홍서원이에요. 이 사홍서원은 보살이 갖춰야 할 이상적인 실천 덕목 네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살의 서원이에요. 보살이 돼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것, 물러섬이 없이 끝까지 중생이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제도하겠다고 하는 서원이고, 두 번째, 모든 번뇌를 다 끊겠다는 서원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처님 말씀하신 법문을 다 배우겠다는 뜻이고, 네 번째는 불도를 다 이루어서 깨달음을 증득하겠다고 서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걸 보통 우리는 사홍서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육조 이 해능 스님은 이미 중생의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생이라는 건 생명으로 존재하는 모든 대상이 중생인데, 그 중생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보통 중생은 그거잖아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생명들, 그게 꿈틀거리든 돌로 존재하든 어쨌든 유정무정으로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다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 육조 해능 스님은 자심중생이라고 해서 바깥에 있는 중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존재하는 중생을 얘기한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럼 자심중생이라는 게 뭐냐? 내 마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잘못된 생각이나 마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삿된 마음, 또는 어리석음, 탐해, 진해, 우치,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이런 시비분별하고 옳고 그르고 하는 이런 경계에 취해지는 것을 다 중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표현이 가능해지자면, 우리가 중생제도란 결국 어떤 생명이나 존재를 그 업식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생명이라면, 이 자심중생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중생을 해결해서 부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중생제도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중생을 먼저 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헐떡이는 것, 마음이 괴로운 것, 마음이 불편한 것, 마음이 힘든 것,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게 중생제도다, 이 말인 거죠. 참 재밌는 말이었어요. 자, 한번 읽어가면서 볼게요.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참회하였으니 각각 마음을 써서 자세히 들어라. 참회라는 거 앞에 무상참회를 했다는 말이죠. 사람마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생이 한이 없으니 제도하기를 원해야 할 것이니라.
중생이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중생조차도 끝이 없다. 어떤 것이 마음속 중생인가? 그 마음속 중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삿되고 미혹하고 속이고 거짓되고 선하지 않고 질투하고 악한 것이 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중생이니 사람마다 자기의 본성에 있는 중생을 제도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참으로 자심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로다. 이 말은 좀 더 여기까지만 우선 설명해 보자면 내 마음 안에 존재하는 이 삿되다라고 하는 말은 바르지 않은 쪽으로 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두 가지 부류로 분류가 돼요. 좋은 데 끌리는 사람이 있고 나쁜 데 끌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삿되다고 하는 말은 삿된 것에 홀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삿되다는 말은 건 바르지 않다는 것이고 마치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 뭐 사이비 종교에 홀린다든지 뭔가 정상이 아닌데 홀려서 거기에 심취하는 것. 그게 삿되지는 거죠. 그리고 속이고 거짓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망언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거죠. 거짓으로 말하고 꾸며 말하고 이간질하고 험한 말하는 이런 경계로 지어지는 것을 말하고 이 선하지 않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업 가운데 선하지 않은 업이 있어요. 우리가 불선업이라고도 표현하고 선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살생을 하지 않는 건 선업이고 살생을 하는 건 불선업이죠. 선하지 않은 업이에요. 이게 선하지 않다는 말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살생하고 투도하고 사음하고 거짓말하고 또 뭐 이간질하고 꾸며 말하고 험한 말하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하는 이게 불선업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업을 짓는 것 또는 질투하고 또는 악한 것이 다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악하다고 하는 말은 선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선의 반대말이라는 건 불선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생하고 투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악이죠. 다. 십악업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중생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해야만이 이걸 중생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참으로 자심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밖으로 그대들이 제도해야 할 것이 많도다. 성각자는 후진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 인도해 줄 뿐이니 어떤 것이 자성을 스스로 제도하는 것인가. 자심 가운데 사경과 번뇌와 우치의 중생이 일어나거든 정견으로 제도해야 할 것이니라. 이미 정견이 있으면 반야지혜로서 어리석음, 미혹함, 허망함이라는 중생을 타파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심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정견을 가져야 제도할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견이란 뭔가? 이건 바른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바르게 볼 수 있는 눈, 바른 안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정견이 생기는가? 그것은 내가 수행을 하지 않고는 이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른 안목은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수많은 사람 가운데 0.1%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99.9%, 99%는 다 우리의 보편적인 중생이라고 하면 그 중생들한테 정견을 얻는 방법은 끊임없이 이거를 닦아야만 되는 일이다. 마음을 닦지 않고는 이 안목을 얻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본래 청정한 존재라고 부처님은 얘기하셨어요. 본래 불성이 있어서 부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본래 부처다. 그러니 본래 부처는 청정함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마음도 끼어들 계제가 없죠. 어떤 마음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없는 이런 번민과 수없는 유혹과 수없는 탐해와 수없는 진해와 어리석음이 끝없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 그러면 부처님 말씀하신 본래 청정함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본래 청정하다는데 왜 이 마음이 일어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에는 무슨 괴리가 있냐면 내가 중생의 업성으로 살고 있는 이 지점이 있다는 거죠. 본래 마음은 청정한데 내가 이 껍데기에는 그 중생으로 살아온 업력이 가득 담겨져 있어서 그 업력이 작용하면 늘 끊임없이 내가 해왔던 습관에 굴복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굴레로 계속 어떻게 돼요?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 그것에 의해서 점점점 나는 중생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 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찌해야 이 중생의 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내 앞에 가리워진 이 장막을 걷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장막이 바로 내 업력이다 이 말이에요. 업으로 끌고 왔던 업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첫 번째 바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 업을 없앨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이 정견을 얘기하는 이유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바로 보느냐?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연기의 이치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견이라는 거죠. 정견은 연기법의 이치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부처님이 깨달은 게 바로 연기법이잖아요. 그 연기법이란 세상은 모든 존재는 다 인연에 의해서 조성되고 결과지어진다 이 말이죠. 그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이걸 우린 불교에서 인과응보라고 하고 반드시 어떤 원인을 지으면 결과를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게 불교적인 사상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사물이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견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업을 녹여낼 수 있는데 우리의 의식 가운데는 우리가 자그만치 전생으로부터 뭐 이 현생만 얘기하더라도 이 현생으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축적된 업력이 있다, 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습이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늘 반복하려고 하는 습성이 생겨나는 거죠. 심지어 여기다 하나 더 보탠다면 이런 거죠. 정견은 바로 본다는 얘기인데 바로 보는 것이 왜 장애가 되냐면 우리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 안에는 저장 창고가 있어요. 끝을 알 수 없는, 크기를 알 수 없는 저장 창고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 저장 창고에는 내가 기억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심지어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까지 다 이 저장 창고 안에 담겨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도 모르는 전생의 기억이라든지 또는 어렸을 때 뭐 기억도 못하는 그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이 저장 창고 안에 다 저장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요. 한 십몇 년 전의 기억인데 어디를 이렇게 가다가 시골집에 어느 음식점은 아니었던가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냄새가 그 밥을 하는데 뭐 국 끓이는 냄새가 아마 났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내가 30몇 년 전에 먹었던 음식이 기억났어요. 어? 그럼 내가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먹었던 음식이 기억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식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음식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냄새와 그 기억이 일치했다 이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걸 통해서 뭐가 떠올랐어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죠. 그러면 이 기억이 나는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는 기억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게 잠재돼 있다가 아리아식에 잠재돼 있다가 이것을 냄새를 맡는 순간 갑자기 그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게 이 저장 창고 안에 저장돼 있던 기억 가운데 그와 기억이 유사했던 것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이 저장 창고 안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물을 인식한다는 건 정확히 인식한다는 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저장 창고 안에 있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작용을 해서 이 사물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억측을 하게 만들어요. 오류를 낳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 말씀에 나오는 걸 한마디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어둑해질 때, 지금은 뭐 깜깜해졌지만 어둑어둑해지려고 할 때, 그때 길을 가던 나그네가 그 새끼줄 꼬인 거를 보고 깜짝 놀라서 자빠졌다 이 말이에요. 왜 자빠졌어요? 그 사람은 이 새끼줄이 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생각해 봐요. 뱀을 본 적이 없던 사람은 그 새끼줄을 보고 놀랄 일이 없죠. 당연히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뱀을 보았다는 기억이 내 의식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새끼줄 비슷한 것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기억 가운데는 이 뱀에 대한 트라우마와 기억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 새끼줄을 보는 순간 이 기억이 딱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 새끼줄과 이 뱀에 대한 기억은 오류가 생긴 거죠. 오류가 생겼어요. 그럼 오류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결국 내가 이 비슷하게 봤다는 기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오해가 생길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는 것과 내가 기억돼서 떠올리는 거는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길을 가다가 누구하고 내 친구하고 똑같이 생겼어. 어? 뒷모습이나 뭐 옆모습이 너무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갑자기 야 누구야 했는데 누구세요? 하고 쳐다보는 거야. 어? 그런 경험 있죠. 그러면 그 기억을 했을 때 분명히 저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는 내 친구 누구였는데 갑자기 그 친구인 줄 알고 봤는데 아닌 거죠. 그랬을 때 이미 우리 기억 속에는 그 친구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었다는 뜻이고 그 친구에 대한 정보가 저 사람을 보는 순간 딱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보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런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물을 보는 기준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바로 이 아레아 시간에 남겨져 있는 수많은 기억들을 비워내는 일이다. 그걸 정리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그걸 다 비워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냥 보는 대로, 있는 대로 보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게 정견이에요. 있는 대로 보는 것. 근데 우리는 있는 대로 보는 것조차 어렵다 이거죠. 그 기억이 우리 기억 속에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대로 보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좀 더 어려운 얘기지만 결국은 이 정견을 한다는 것은 나를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삿되고 미혹하고 선하지 않고 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비하는 이런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가장 첩경이 바로 이 정견에 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정견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기로 볼 수 있는 눈은 가져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분명히 저것은 원인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바로 연기법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TV에 나오면 누군가 막 아버지를 막 칼로 찔러 죽였대, 아들이. 막 이런 내가 9시 뉴스에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런 호 먼 자식을 봤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전부 다 이렇게 욕하고 있어. 그 순간에. 근데 그럴 때 정견은 뭐냐면 분명히 저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생의 스토리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전에 아버지 아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 당장 일어난 사실만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폐륜이라고 욕을 하겠지만 정작 전생에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어. 그래갖고 다시 또 만났는데 아들하고 아버지가 원수가 돼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왜 만났겠어요? 또 빚을 갚으려고 만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또 아버지를 죽이고 또 다음 생에 가면 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이게 반복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인과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 사실만 보면 폐륜이고 그 자식을 욕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좀 긴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분명히 저거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황이 미워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기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정견이 생기면 바로 지혜가 생겨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리석음과 미혹과 허망함이라는 중생을 타파할 수 있게 된다. 선지식이여 삿된 것이 오면 바른 것으로 제도하고 미혹한 것이 오면 깨침으로 제도하며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서 제도하고
악이 오면 선으로서 제도해야 함이니 이것이 참된 제도다. 참 멋진 말이긴 한데 대체 이게 어떤 말인가 하는 거죠. 삿된 것은 바른 걸로 다스린다. 제도한다. 미혹한 것은 깨침으로 제도한다. 어리석음은 지혜로서 제도한다. 악이 오면 선으로서 제도한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삿된 거나 미혹한 거나 어리석음이나 악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죠? 선의 반대말이 악이고, 그죠? 지혜의 반대말이 어리석음이고, 또 깨침의 반대말이 미혹함이고, 또 바른 것의 반대말이 삿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상대성에서 해결이 된다 이 말인 거죠. 삿된 것의 반대말은 바른 거기 때문에 바른 걸로 해결한다는 뜻이고, 또 미혹함의 반대말은 깨침이기 때문에 깨침으로 제어한다는 뜻이고. 그런데 물론 실상으로 보면 뭐 말은 되지만 실상으로 과연 어리석음을 어떻게 깨침으로 제도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이 삿된 거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삿된 건지를 알아차려야 바르게 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삿된 게 빠져 있으면 절대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사이비에 빠진 사람한테 너 잘못했어 백날 얘기해도 그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나는 절대로 사이비가 아니야. 나는 훌륭한 정통 종교를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긴다면 백날 말해봐야 안 통하겠죠. 안 통하죠. 결국 스스로 그것을 알아차려야만이 이 삿된 걸 전환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혹함이나 어리석음도 미혹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어리석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우리는 이걸 깨침으로 또는 지혜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냐 백날 얘기해봐요. 그 사람이 절대로 자기가 어리석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깨칠 가능성 없어요. 그러면 백날 가도 옆에서 잔소리로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본인이 깨닫도록 놔둬야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마치 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선언을 열었을 때 처음에 한 3년간을 막 사람들을 푸싱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놔먹이는 거야. 방임, 뭐 거의 방임인데 그때는 막 푸싱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젊기도 했고 또 처음 선언을 열었으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막 푸싱을 하면은 3년 안에 어떤 쇼부를 볼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밀어붙였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튕겨져 나간 사람도 있고 그 덕분에 어쨌든 또 버틴 사람도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살아남긴 했는데 문제는 그 푸싱이 내가 그걸 내려놓는데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해 주기 시작한 게 3년 지나고 나서야 깨달아졌단 말이죠. 그 전까지 인정을 못 했어요. 왜 안 되지? 이렇게 된 거죠.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성근이 달라서? 물론 이제 성근은 다르겠지만 내가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급했다는 거죠. 저도 사실 공부를 20몇 년을 했는데 왜 사람들을 그렇게 못 기다려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간이 꽤 또 걸렸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교수님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싶을 정도로 별로 잘 쳐다봐 주질 않죠. 물어보기 전에는.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지만 물어보기 전에는 얘기를 안 쳐.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10몇 년을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생긴 이제 노하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지켜봐서 올라오면 이제 또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한 번씩 걸러가지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초신번 때 법문을 들을 때하고 또 중급반에 와서 법문을 들을 때하고 또 상급반에 와서 법문을 들을 때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내가 마음으로 들리는 바가 초신반 때는 한 30% 들린다면 중급반에 오면은 한 50% 이제 들리고 상급반에 가면은 한 60, 70% 이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내 마음도 달라지지만 상황들이 조금씩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씩 뭔가 더 깊이 있게 다가가게 되는 거죠.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조급하게 할 일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저도 깨닫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자, 중간에 또 볼게요. 번뇌가 끝이 없으니 서원코 끊겠노라 하는 것은 자성의 반야지혜로서 허망하게 사량 분별하는 마음을 제도하는 것이요. 또 법문은 다음이 없으니 서원코 배우겠노라 하는 것은 모름지기 정법을 행함으로써 견성하는 것으로 이것이 참된 배움이니라. 또 위없는 참다운 도를 서원코 이루겠노라 하는 것은 항상 하심으로 진리와 정법을 행하여 미혹과 깨달음을 벗어날 수 있으며 항상 반야를 일으켜 참과 거짓을 타파하고 곧 본래의 불성을 깨달아 항상 수행하기를 잊지 않게 됨이니 이것이 곧 사홍서원이 됨이라. 결국 그 중생무변 서원도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그 천수경에 보면은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그 다음에 뭔 구절이에요?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단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 이 말이 있죠? 기억은 납니까? 아 기억 안 납니까? 아, 천수경 안 읽은 분도 있구나. 자성중생 서원도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 자심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성의 중생을 기필코 제도하겠다. 내 안에 존재하는 중생을 제도하겠다. 자성중생 서원. 이 천수경에 이게 나오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뇌를 끊으리다 하면 자성번뇌 서원다. 내 자성에 존재하는 모든 번뇌를 끊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겠다. 또 자성법문 서원학. 내 자성의 법문을 다 배우겠다는 말은 내 자성의 본성을 깨달아서 진여자성을 봐가지고 뭔가 지혜로 나가겠다. 그게 참다운 배움이다. 그리고 자성불도 서원성. 내 안에 불도를 청정한 불도를 이루어서 깨달음의 확인을 하겠다. 이루겠다. 뭐 이런 것이 그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본뇌 서원단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이라는 이 말로 대표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 말이 결국 이 육조 해능 스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맨날 기부로만 둥얼거려 볼 때가 회사의 그 뜻을 확실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또 어떻게 나오냐면 천수경을 보면 자성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자성으로 번뇌를 끊으며 자성으로 법문을 배우고 자성으로 불도를 이루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놔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성이라는 말 안에는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제도하고 그 중생을 제도하고 그 중생의 번뇌를 끊고 그 중생을 참답게 알아차려 가지고 그걸로써 진여자성을 봐서 깨달음으로 참다운 배움을 갖고 그걸 통해서 부처를 이룬다. 이 말인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제도가 다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참 선방에 공부하러 다닐 때 제가 20년을 선방에 다녔단 말이에요. 선방이라는 곳은 자복에 앉아서 벽만 바라보고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를 20년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아요. 한철 한철 살다 보니 그게 또 20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사는 동안에 2000년도가 넘어서면서부터 막 세상에 밀레니엄 막 시대가 됐다고 막 하면서 세상이 막 엄청 변할 것처럼 막 떠들었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 사람이 뭐냐? 저처럼 이렇게 좌복에 앉아서 정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사님도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좌복에 앉아서 이목구만 찾고 있으면 세상에 이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은 누가 구제하냐? 왜 거기 앉아서 그렇게
밥충이 벌레가 돼가지고 중생제도를 외면하고 이러고 사냐. 이런 비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도 그거를 직접 들은 적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대답을 시원하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서 어떤 살림살이가 드러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에서 정말 어떤 막 미치도록 거기에 막 몰입이 돼서 어떤 경계를 얻은 것도 아니고 뭔가 내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 거죠. 회양할 때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나는 대체 뭐지? 나는 왜 여기 정진하고 있지? 제가 이 생각을 제 스스로한테 자문자답을 구했는데 결론이 그거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이 사홍선에 나오는 자성중생 서원도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어떤 해결점을 본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뜻은 나 하나 잘 되자고 공부하는 것인가? 이걸 제가 스스로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 혼자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 뭔가 중생에게 회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해서 내가 한경계를 맛본다면 그걸 중생한테 회양하는 것이 내가 밥값하는 일이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자복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하는 이런 경계를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는 동안에. 그런데 이 육조단경을 보면서 그 해답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거죠. 중생 제도는 밖에 쫓아다니면서 하는 중생 제도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출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군에서 이제 군원에서 군법당에 있었는데 그때 92년도인가? 아니 94년도야. 맞아. 94년도. 94년도쯤에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성철 스님이 돌아가자 그때 9시 뉴스에 한 달 동안이 나왔어요. 그 성철 스님의 일대기, 족정, 뭐 하신 말씀, 법어, 뭐 등등 사회적으로 영향력 막 해가지고 그 한 달 동안 매일같이 그 9시 뉴스에 나왔다고요. 그리고 그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49일 동안을 그 빈소에 사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도 그때 한번 갔다 왔는데 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그 고령 IC 근처에다 대놓고 거기서 10몇 킬로를 걸어갔어요.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성철 스님이 산문 밖을 나가질 않고 살았어요. 평생을. 평생을. 더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그 스님은 포교를 한 적도 없고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 산문 안에서 산 거예요. 그래 나중에 종정이 되셔가지고 이제 종정은 법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초파일 법어, 신념 법어, 뭐 이렇게 때때마다 1년에 한 대여섯 번씩 뭐 작으면 한 서너 번, 많으면 대여섯 번 이렇게 법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법어가 뭐냐면 그때까지도 지금도 그런데 큰 스님들이 종정 스님이 된 스님들이 법어를 하라면 막 한문으로 막 쫙 읽고 막 던져놓고 막 뭐 주장자 때리고 막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중들이 그걸 알아먹어요? 안 못 알아먹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먹어요. 그때 이 성철 스님은 한글로 법어를 한 거예요. 한글로. 한글로 법어를 하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불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회자가 될 정도로. 제가 기억나는 구절 중에는 뭐 자기를 바로 봅시다. 또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의 부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법당에 다니는 사람이 나의 예수님이요. 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교회에서 법당의 연불 소리가 들리고 법당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뭐 이런 구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쇼킹한 거죠. 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뭔가 사람들한테는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메시지가. 그러다 보니까 그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 행사를 다녀갔죠. 심지어 뭐 수천만 명이 다녀갔다는 말도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인구의 그때 한 절반은 다녀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님은 중생제도의 원력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산문을 나오지 않고도 많은 사람을 교화하고 제도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죠? 물론 그런 역할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밖에서 또 열심히 중생을 제도하려고 포교하려는 스님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또 그런 스님들의 역할도 필요하다. 그러니 저는 선방을 다닌 수행자로서 오히려 그런 의미의 제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어디에 모임 쫓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포교와 그런 모임 말고 내 수행을 올곧이 지켜내면서 그 속에서 뭔가 참다운 제도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저는 중생 제도다. 저의 의미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의 의미로는 그렇다. 그게 저는 이 사홍서원에서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다라고 저는 여겨요. 그래서 저의 의식의 어떤 안목을 이 사홍선이라는 육조 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에서 제 안목을 열었던 계기였어요. 이것이. 중생은 살아있는 그 중생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이 그 불편하든 아니면 시비를 하든 분별을 일으키든 하는 그 쓸데없는 수없는 마음들이 다 나의 중생들이다. 그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나한테는 급선무이고 제일 시급한 일이다. 그게 해결이 된다면 남한테도 그 해결점을 알려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회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중생제도가 올바른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홍서원이라는 말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보살의 서원일 뿐만 아니라 수행자라면 결국 내 마음 안에 존재하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견을 일으켜서 갈고 닦아야 할 일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차 한 잔씩들 하십시오.